본문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메시아 예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을 찾아와서 왕이 나셨는데 어디 있냐고 물어보죠. 그때 놀란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시겠느냐 물어봅니다. 그때에 인용한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2장 5절 6절에요.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죠.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해산하는 여인이라 칭하셨죠. 그리고 이 고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인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은 처음부터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원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죠. 이사야 7장 14절은 너무나 유명한 예언의 말씀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미가에서도 여인이 해산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고요. 실제 이 예언의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나심으로 이제 성취되게 되는 거죠.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이음을 의지하고, 여기서 그는 그러면 누구겠어요? 이게는 메시아 예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서서 목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하는 이제 말씀입니다. 5절에는요.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두를 밟을 때에는,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을 들어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미가 당시에 패권을 잡고 있던 나라가 아수르죠. 당대의 패권을 잡고 있던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를 이제 상징하여 보여주는 겁니다. 아수르 이후에는 바벨론이 패권을 잡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세상 나라를 바벨론으로 상징하여 이야기하고 있죠.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고 세상 나라를 바벨론으로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 나라는 제국이 바뀌어요. 이름이 바뀌어요.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헬라에서 로마로 이렇게 바뀌어가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를 말하고 있죠. 사단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공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사단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침공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도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을 교회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에도 끊임없이 사탄의 세력이 침투를 하는 거죠. 끊임없이 침투에 들어와요. 그래서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방심하고 있으면 어느덧 사단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우리까지도 유혹하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통치를 빼앗아가려고 이제 하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죠.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무리 사단의 권세가 강력하고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침투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있으면 결코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기지 못하죠. 그래서 본문에도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그가 우리 땅을 침공해서 우리의 궁두를 밟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더 강력하여 그들을 이기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사단에게 승리하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함께 승리하는 거죠. 자, 본문의 말씀은 먼 미래로 보자면, 먼 미래의 예언으로 보자면 여인의 해산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그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지금 고난받는, 미가 당시에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운 미래로 보자면 바벨론 포로 귀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까운 미래로는 여인이 해산했다, 바벨론 포로 귀환이고, 좀 더 먼 미래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3절에요.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는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여인은 이스라엘이 해산할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남겨두시겠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해산하기까지는 바벨론 포로라는 고통 속에 아직 남겨두시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고난이 빨리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산을 빨리 해야 돼. 애를 빨리 낳아야 고난이 끝나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진통이 와가지고 얼마 안 돼서 애를 숨풍숨풍 잘 나시는 분 있죠. 큰 고통 없이도. 그분들은 뭐 몇 시간 만에 이 해산의 고통이 끝나죠. 어떤 분들은 난산이어가지고 막 24시간 동안 앓는 분들도 있어요. 24시간 동안. 그 고통이 끝나려면 출산이 돼야 되잖아요. 출산이 돼야 되죠. 그 해산이 되기까지는 고통 속에 남아 있는 거죠. 고통 속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해산의 고통이란, 지금 미가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해산의 고통이란 바벨론 포로 생활이거든요. 그 해산의 고통이 길어지니까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이렇게 됐어요. 그 해산의 고통을 견뎌내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7절에요.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슬과 풀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상징하고 있죠. 일반적인 상징이에요. 그 이스라엘 지역은 물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물이라든가 비라든가 이슬이라든가, 우물이 아니고 개울물이라든가. 그러나 사람이 수고해서 만드는 물은 고난을 상징하는 거죠. 웅덩이를 파는 거죠. 우물을 판다거나 이제 고난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슬과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생명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생명 같은 존재들이에요. 생명 같은 존재들. 그리고 한편으로 이슬과 비는 깨끗함을 상징하기도 해요.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그러잖아요. 깨끗함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고난을 통해서, 해산하는 그 수고, 해산의 그 고난을 통해서 정화되고 깨끗해진 존재들이죠. 그들이 이제 남은 자들이에요. 고난의 때를 원망과 불평과 한탄으로 보내지 않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건 네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네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 왜 나는 이 고생을 하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고 보내는데, 그렇게 보내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하여 거룩하고 깨끗해진 사람들, 이슬과 같이 나온 사람들이죠. 그들이 남은 자들인 거예요. 이들의 특징은요,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한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기다리단 말이 똑같이 반복되어 있지만 언어는 두 기다리다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할 때 그 기다리는 것은 자신이 마음에 품고 있는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때 사용하는 거예요. 내 소망이 언제 이루어지나, 이제 이런 거죠. 두 번째,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그 기다리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대상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걸 말해요.
엄마가 언제 돌아오시나 기다리는 거죠. 아빠가 언제 오시나 기다리는 거죠. 집 나간 아들이 언제 오나 기다리는, 그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기다린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이 내 소망을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저 사람이라면 내 소망을 이루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라면 내 소망을 이루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기다리는 걸 말하는 거고, 인생을 기다린다는 것은 나를 도와줄 누군가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면 좋을 텐데,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 어디 없나, 이제 이렇게 기다리는 거죠. 그냥 종합해서 이야기하면 사람을 의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이슬과 같은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정결해지고 순결해진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뭘 배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들의 특징인 거죠. 어쩌다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어야 할 우리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 고난 앞에 좌절하고 주저앉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순결해지는 거죠. 더 거룩해지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거죠. 그게 해산의 고통을 견뎌내는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더 돌아보고 주님 앞에 더 무릎을 꿇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3절 다시 한번 주목해 봐요.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는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고난이 언제 끝나요? 해산이 끝이 나야 고난도 끝나는 거예요. 해산이 끝이 나야 고난도 끝나는. 해산하기까지는 바벨론에 붙여두시겠다는 거죠. 여인의 해산은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귀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의 끝은 어디에 도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도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도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 굳건해지고 우리는 더 순결해지고 더 거룩한 모습이 되어요. 더 순결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그 고난의 끝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거죠. 단순히 좀 그냥 좀 내 삶의 방식을 바꿨다거나 습관을 바꿨다거나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떤 고난이 찾아와서 내 습관을 바꾸고 뭐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나를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해산이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거죠. 그러면 고난이 끝이 나고 회복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로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지만 오히려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서 우리가 더 거룩하여지고 더 순결해지고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더 무릎을 꿇게 되는 새벽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